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치도록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곁눈질을 하지 않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사람들은 인생에 곁눈질을 조금씩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갖고 달려나갔는데 그 목표는 무엇이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 38년 된 한 영혼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성해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는 5 행각이 있습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거죠. 왜 거기 누워 있었느냐?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 하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 3절 4절은 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든지 실제로 병 나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거는 근거가 없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지금 고침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고침을 받으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주석에 보면 이 베데스다는 구약과 같은 장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은 받고 싶지만 구약 같은 경우는 그 구원의 길이 희미한 거예요. 실체 없이 끊임없이 그 의로워지고자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을 하지만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구약과 같은 희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해질 것 같다. 건강해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렇게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죠. 제 주변에 항상 로또를 사는 친구가 있어요. 로또 하나 터지기를 기대하면서요. 그 월급을 쪼개가지고 끊임없이 10년 넘게 로또를 사는데 재밌어요. 로또 안에 지갑을 넣고 다니고요. 간절히 그 지갑 위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다니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은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허황된 꿈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는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다 중환자인데 그나마 걸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오징어 게임을 연상하듯이 뭔가 특출난 게 장기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앞자리를 돈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4사람 정도 돈으로 사놨다가 물이 움직이면 나를 무조건 저기 넣어달라 부탁할 수도 있겠고, 권력이 있으면 조금 수월하겠죠.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멈춰, 나 권세자야, 내가 먼저 들어갈래. 적어도 가족이 있어야 도움을 얻겠죠. 다 순번대로 대기에 있다가 나를 좀 넣어달라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 하나 없다라고 토로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아마 중풍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가만히 이 사람을 보면요, 단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마음의 병, 원망의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좋은 부모가 있었더라면, 좋은 의사에게 치료하면 받았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공부하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명문대에 들어갈 분위기 아니었나. 누구는 사업할 때 부모에게 투자금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금방 회사가 성장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느냐. 나는 밀어주는 사람도 없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 원망의 병자 중에 아주 심한 병자 한 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전도사 때 같은 청년부에서 한 40명 정도의 청년부 그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한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진골이다, 금수저다, 나중에 인맥을 통해서 좋은 데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중형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 정도 되면 성골이다, 은수저다. 근데 이도 저도 없이 백도 없다, 그러면 해골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설마 그렇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나중에 이제 전임 면접을 하는데 백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개척할 때도 보니까 아버지가 큰 교회 담임인 사람이 세습해서 아버지 교회 그대로 물려받고,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백도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번뜩 드는 깨달음이 뭐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죠. 사실 우리가 보면 이 병자처럼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disabled, 어떤 장애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는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이때는 명절이라고 돼 있는데, 명절 때는 30만에서 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또 양문 곁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재물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쳐다보신 거예요. 왜? 왜 그 사람을 쳐다보셨느냐? 제일 꽁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고요. 인생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끄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주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대개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 길 중에서 강을 따라서 올라가요. 안전하고 먹을 것도 있고 그 길이 참 편하거든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산길이고요. 강도도 나타나고 선호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산길로 가세요. 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예수님 마땅히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열린 질문이 아니라 닫힌 질문이에요. Yes or No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사람은 참 심각한 병자라는 게 우리 7절에 나와 있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는데 주여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설인, 억울함, 불평 이런 게 이 사람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삐딱한 사람을 만나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만나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손잡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은 외로운 그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 목자의 성품을 본받아서 여러분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든 육체만 아니라 찌들고 병들어 있는 내면을 고치신 것입니다. 세상 베데스다는 가짜 베데스다고요. 진짜 베데스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모조된 가짜 희망을 찾아다니고요. 가까이 가면 달아나고 가까이 가면 달아나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지만 허무함, 절벽 끝에 다다른 사람에게 진짜 베데스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됐지 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묵은 자리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나음을 입었고 옛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망령을 다 끊어버려라. 상처도 끊어버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깔고 앉았던 과거의 상처, 과오들, 생각하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감정들, 낙심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면은 변하여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 베푸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학적인 용어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여인이 아기를 낳아 보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합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조건 보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다고 했죠. 밤이 깊을수록 해 뜨기 직전이에요. 어둠이 깊어질래야 더 깊어질 수 없는 그 절벽 끝에서 여러분 새벽이
떠오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새벽빛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항상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 될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정말 장래희망이 목사였고 어릴 때부터 정목사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가정을 잘 밟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도 군종으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군대 들어가서 이등병 때 100일도 안 됐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급히 달려가 보니 정말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급히 수술은 했지만 절반을 사용을 못하셔서 쩔뚝거리시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나도 한 명 있고 저도 누나도 다 대학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대학원에서 제 돈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딱 등록금 마감되는 날에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이 등록금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나머지 한 2년 정도는 교회에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매년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한 해가 다르게 좋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건강이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거동도 좀 자유롭게 됐는데 그때 참 절망적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절망의 순간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 풍파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한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15장 30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